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학생들한테 1억을 선택할래? 신학교를 선택할래? 만약에 1억을 선택하면 1억을 바로 주겠다. 신학을 선택할래? 1억을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거의 다가 1억이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 가면 거기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못 가면 못 받아. 그 시간 지나면. 근데 그 시간 이쪽에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잠깐 나오래요. 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니, 거기 가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안 가면 못 받아. 그 시간 지나면. 근데 상당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면 얼마 안 들이 설교자로 쓴 것도 아니고 예배자로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뒤에 빠지고 100만 원 받으러 갈까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소중하냐? 예배가 소중하냐?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100만 원을.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끝나고 나서 막 가슴이 한쪽이 막 그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주님이 도우셔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4주 빠지면 누가 1억을 주겠다. 4주만 빠져라. 그럼 여러분 더 하시겠어요? 왜? 답하기 힘들잖아. 4주만 빠지면, 주일날 4주만 빠지면 1억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시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1억이 생기는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야. 나 거기 못 갑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멋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본문에 하시기 전에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재물들 우리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손 벌리고 그냥 죽어요. 이렇게 죽어서 관 속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재물이, 돈이 사람의 영의 눈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돈이 딱 이제 신앙하고 딱 대주가 되면 대부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인,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의식주 문제의 염려입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의식주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요. 돈 문제. 많은 경우에 여기에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이 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옷 입을 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보시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의식주문제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이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목을 메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00%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뭘 고민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걔가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압니다. 따로 사는데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마음이 거기 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지,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송두리처럼 다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내년에 이제 새해가 되겠죠. 2025년도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하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염려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뭘 근심해야 되냐면 선한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여러분이 신경 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는데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지금 내가 굶고 있는데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죽습니다. 당신한테 못 주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 있는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순종한다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멘! 그러더니 달려가더니 바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대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3년 6개월 후에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직장을 여성들이 못 구했어요. 참 힘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들이 얼마든지 혼자 있어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남편이 없으면 거의 굶어 죽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부 책임져 주셨어요. 뒤에 계속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식주 문제나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이 집중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한 자란 말은 45cm를 한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염려 근심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갑자기 45cm가 클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아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세요. 그거 붙잡고 살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참조만 하시면 돼요. 참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지혜를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보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5만 가지 상상의 나를 피면서 막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고 내일 가서 그냥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는 내일에 가서 염려해라. 그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룻밤을 잤어요. 내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일이에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면 또 오늘인데 또 내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걸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염려할 걸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가면 또 내일이야. 내일 가면 또 내일이야.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염려 근심이 지금 많은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그 염려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에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는데 건축위원장인 장모님이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큰 대형 대학병원에 갔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아들이 못 보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조금이라도 치료를 하겠는데 3일 동안을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봐. 이 눈이 안 보여. 눈을 뜨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장모님 아들이기 때문에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전혀 누가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대요.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주시고 통성 기도를 했대요. 같이 막 통성 기도를 막 병원에서 했대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문제였어요. 장로님의 짐을 이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다 맡길게요. 장로님은 다 맡겼어.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그 짐을 들고 온 거예요. 잠이 그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다 맡길게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래도 다 맡겼으니까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그래도. 근데 목사님이 막 이게 너무 오면서 무거운 짐을 지신 거예요. 잠이 안 오더래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대신 지신 거죠, 이제는. 그래서 교회 가지고 철회를 하셨대요. 밤새도록 한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건축위원장, 이 장로님,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 철회하기 들었대요. 근데 철회하기도 하고 새벽 되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아이가 눈이 보인답니다. 이래. 그 책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을 나홀로 다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주님, 나 감당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책임질 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책임지지 못할 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들 먼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부도수포 남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명의 본문 보시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되면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공중에 나는 이렇게 새를 바라보시고 날아다니는 참새를 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들은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아요.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 모아서 저장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새보다,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까마귀 울음소리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까마귀 소리가 막 들려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는 까치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까마귀 소리만 들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여러분, 그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까옥까옥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배고파서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까옥까옥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걸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구해야 될 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거 하려고 이거 찾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못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엎드려서 2시간이고 3시간이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기도를 우리가 뭐 6시간 동안 뭐 어떻게 다 막 계속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엎드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을 막 몇 시간씩 찾아다니면서 한 목사님이 양산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도 회장님이 돈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6시간 만에 왔대요. 6시간 만에. 근데 5만 원인가를 갖고 왔더래요. 5만 원.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 5만 원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교회 찾아다니지 않았대.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를 계셨겠대. 계속 기도하셨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을 찾아가니까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들에 핀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흰 백합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합화는 이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들에 핀 백합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들에 핀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쓰고도 아니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들에 핀 여러분 들풀들, 그 불 속에 다공에 들어갈 들풀,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들풀보다 못하게 여기실까요?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억에 시골에 갔을 때 걸려 넘어졌어요. 들풀에 걸려 넘어졌어요. 보니까 어떤 애들이 장난친다고 이 들풀을 묶어놨어, 길에다가. 그래서 팍 엎어졌어요.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어느 놈이야, 이거 복수를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묶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싹 그렇게 없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지금 앉은 분들 중에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좁은 골목에다 들풀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탁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면 영혼들이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죠.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추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덤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어떤 의식주 문제, 세상적인 금전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내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선교금을 끊어버렸어요. 돈이 없어, 돈이. 선교금을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협력자들도 떠나가고 힘드니까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잠이 안 와. 돈이 없고 협력자들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경쇠약 증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우울증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옵니다. 하나님 의식지 않은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경쇠약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시는데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슴에 빛으로 들어왔어요. 빛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 그렇구나.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그분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주시는 수분과 공급을 잘 내가 받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공급자가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있어야 할 거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십니다. 건강 상태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을 송두리째 맡기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